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31장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한 10여일 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최악의 미세먼지 매우 심각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지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한 통계지표가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고요. 또 청년 실업률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출산율 있잖아요.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죠. 0.98명인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의 존폐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1. 몇 명대는 유지해왔어요. 1.3명, 1.4명대 유지해오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 통계에 있어서는 태어나는 숫자는 적은데 돌아가시는 숫자도 적다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생존해 계시다 보니까 인구 통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5,100만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난다면 이게 안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마냥 계시진 않잖아요. 이제 점점 돌아가시고 출생률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돈이거든요. 세금도 사람이 내는 거고요. 교회 와서 헌금도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없다면, 사람이 내는 세금이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경제력과도 관련이 있고 또 국가의 존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가정의 기쁜 소식은 지난 금요일 낮에 큰아들 내외를 통해서 첫 번째 손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환경, 교육 이러한 모든 면에서 우리 손자가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아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사회가 어렵고 또 국가가 불안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자극도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도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생활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자, 일부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 그것이 객관적이든 아니면 자기 주관적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만 옳다고 하면서 배타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서 고립당하고, 그러면서 보편성을 무시하고 세계관을 외면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라고 강조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돼가는 징조인 것입니다. 사람이 몸 안에 병이 들면 병이 든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몸 안에 병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생기자마자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특히 이 내부에, 기관 내부에, 몸 안에 장기가 됐든 오장 육부 어디에인가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징조가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배탈이 나도 통증이 생기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그때 자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통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보내는 신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그러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임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판이 좋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계시록만 알면 되지. 남편이 뭐 중요하냐? 자식이 뭐 중요하냐? 돈 버는 게 뭐 중요하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뭐 중요하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되지. 이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매우 심각한 모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법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육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육적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영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을 영적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루살렘이 무엇이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큰 제목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또는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구약에서의 예루살렘과 신약에서 예루살렘이 똑같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는 쓰여졌지만 대상과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적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지리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이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지구의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가 됐든 이런 여러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중요한 핵심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민족으로서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요충지였습니다. 신앙적 요충지였어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육적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영적 예루살렘이 또 등장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루살렘은. 하나는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었다 이겁니다. 스가랴가 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진리의 성읍이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는 그 성읍이었다. 진리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곳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광야의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특별한 장소가 구약의 광야의 성막이었듯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또 외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하나의 어떤 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이었다면, 영적인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있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영적 예루살렘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면 진리의 성읍이어야 되고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예루살렘인데, 영적인 예루살렘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교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과 연결 지을 때 건물만 덩그러니 크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교회이고 더 나아가 영적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여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분주하게 왕래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아모스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진리의 성읍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든 아니면은 시온을 통해서 주시든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얻을 때가 있고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늘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서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신랑이 오시기 전에 구했어야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그때서 그릇을 들고 나가서 주유소를 쫓아다니며 기름집을 찾아다니며 기름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 제공하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때가 있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 때에 맞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고 믿음 생활할 때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갔고 아무리 땀 흘렸어도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좀 더디더라도 좀 느리게 갔어도 바로 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명은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고 그 말씀을 제공하는 교회가 존재한다면 1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거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이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때가 지나고 철이 지나서 별로 가치가 없는 지나간 것만 제공하느냐 그 차이다. 세상의 학문도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지식 체계가 변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서 현실 체계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루가 빠르게 학문의 분야도 변해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인기 있던 학과가 철학과라든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학과들이 지금은 다 별 볼 일 없고 새로운 인기 있는 인기 학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4차 산업이라든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시대라든가 아니면 첨단 과학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인기가 있고 투자를 해도 그런 분야에다 투자를 해야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껏 19세기 아니면 20세기 초반에 가르쳤던 학문은 이미 다 사장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옛날 거 아주 그냥 고고학을 하든가 골동품 분야에서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로 돌아가서 고고학을 하든가 아예.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말이죠. 옛날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표가 새로 나오면 우표를 사서 그 우표 첩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우표가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내가 그때 30원 주고 산 우표가 3,000원이 되고 3만 원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우표를 잔뜩 사서 앨범 같은 데다 껴서 보관해 놨던 적이 있어요. 또 종이 화폐가 바뀔 때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묵은 돈 1원짜리 종이돈, 5원짜리 종이돈, 10원짜리 종이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뭔가 다 한국은행에서 회수해 갈 그 무렵 그리고 화폐가 바뀔 때 그것을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앨범 속에다가 끼워 놓으면서 이것이 20년이 지나면 10원짜리 종이돈이 희귀해가지고 이게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가 될 거다라고 보관해 놨는데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도 아마 그 어디 앨범 찾아보면 우표도 나오고 5원짜리, 1원짜리, 10원짜리 종이돈도 나올 거예요. 왜냐? 그때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볼 때 시대가 지난 것은 돈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과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그 수십억 원의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미래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새로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면서라도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 돈을 벌지 과거에 투자해가지고는 돈을 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주는 명언이고 해답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은 한 발 앞서서 예언의 말씀으로 장차될 일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심령에 축적하는 일을 한다면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산성중앙교회가 되든 서울교회가 되든 충영교회가 되든 다른 사랑의 교회가 되든 명성교회가 되든 이름은 실질적으로 땅에서의 사용하는 이름은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미래지향적으로 될 일로서 약속으로서 있다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이걸 알면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호위하며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호위하며 예루살렘을 호위하신다. 호위한다는 게 뭐예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 주변에는 경호원이 있잖아요.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이 있고 전직 대통령도 경호원이 붙고 대통령 가족들에게도 경호원이 붙고 그리고 호위무사가 되어준다는 호위무사, 나를 지켜주는 무사들이 있다라는. 근데 아무나 호위해 주겠어요? 아무나 우리 같은 범인들을 누가 호위해 주겠어요? 호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요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호원을 붙이든 호위무사를 붙이든 그를 호위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호위한다고 할 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때 방어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켜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늘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것이 블레셋이었던 적도 있고 바벨론이었던 적도 있고 애굽이었던 적도 있고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정복에 나서 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지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이방 세력이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와 마병대로부터 호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예루살렘 신앙이 되면. 여기서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황충이가 나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혹할 때 황충이가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 계시록 8장 끝에 가서 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 화를 예고하잖아요. 이 독수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 세 가지 화 중에서 황충이는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첫 번째 화 그리고 나팔로 치면 다섯째 나팔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로부터 호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병대가 있는데 마병대는 적그리스도잖아요. 하는 일은 다 장악하고 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일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둘째 화이고요. 세 가지 화 중에서 두 번째 화이고요.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세력들이 황충이나 마병대와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호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황충이와 마병대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건져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건져서. 이 말은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어딘가에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건져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크게 만나가지고 전복한다던가 뱃길을 잘못 들어서 바다 밑에 암반이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잘못 가다가 충돌해서 배가 파손되었을 때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재빨리 건져서 구출해 주잖아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교회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건진 것을 구출했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하나님 쪽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출이 되었든 구원이 되었든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요,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어요. 이 시대가 과거보다
뭐 과학적인 세상이 된다든가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존중이 되고 보장이 된다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뭔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든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든가 내 주장이 비판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아니 많이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빠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에 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고요. 도박에 빠지고요. 음란한 문화에 빠지고요. 향락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그릇된 이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성도 생기기 전에 이미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건져내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요. 일단 거기에 빠지고 나면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거기에서 내가 이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청년되어서 20대 때의 어떤 그러한 그릇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자기 정체성도 생기기 전에 중학교 때의 나이에 그러한 그릇된 이념이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을 교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안 듣고 그 이단 중에서도 좀 그 고립된 이단들 있잖아요. 고립되어진 대표적인 뭐 몇몇이 거론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어딘가로 끌고 가서 그 속에 가두어 놓고 거기선 절대 가뒀다고 안 하죠. 본인이 스스로 왔다 그러죠.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그 앞에 가서 내 자식을 만나게 해줘라고 해도 못 만나게 하고 방송국에서 PD수첩이나 이런 데 가서 해도 차단시키고 그러니 그러한 어떠한 정신세계의 그릇된 영적인 것들이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단체에 그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인정할 부분에 가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우기고 더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마약이나 무슨 이런 향락에 빠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교정을 시키고 갱생을 하는데 나오면 또 그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빠져들지를 말아야지 일단 빠지고 나면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도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차남인데 제일 맞이 형이 있어요. 형이
그러면 형이 그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는데 그 재산을 관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이 드셨으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큰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맨날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가면은 잡잖아요. 경찰에서. 그러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을 책임지고 있어야 될 이 장남이 그것도 무슨 과실치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마약을 해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다 보니 집안 꼴이 어떻게 돼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은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갔다가 또 여기 밖에 있는 친척들이나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힘을 쓰고 또 돈도 대고 좋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럼 6개월을 못 가는 거예요.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 집이 뭐예요? 그 종손? 종갓집이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조상 그 산소, 무덤도 많고 제사도 많고 또 이 종중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명의가 딴 사람 앞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집안이 풍비박산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마약.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는 마약을 못하니까 정신 차리고 또 이렇게 다시 교정도 되고 맑은 정신으로 나오는데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과거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 다 출소했다. 만나서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벌써 제가 그 내용을 안 지도 10몇 년 되는데 계속해서 한 3년 나왔다가 한 2-3달 지나면 도로 붙잡혀 들어가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안 되는 일이구나. 뭔가에 빠지지 말아야지 빠지면 못 나오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거기로부터 나올 의지가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의지조차 없다면 이거는 밖에서 누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도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건져야 되는데 어디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느냐면은 환란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골수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낼 수 있는 이 방법 이게 필요한 거. 무엇으로 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줄로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생명줄. 세 번째로는 넘어와서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호위해서 보호하고 건져내서 보호하고 넘어와서 보호해 주신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영적인 영역에 계시던 분이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말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와서 다 설명을 해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원래의 영역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다가 다른 보혜사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역할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으로 넘어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소유한 종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임마누엘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예요. 자, 미국과 한국은요, 군사 동맹을 체결한 동맹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마 이런 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인 그 나라가 한미 동맹 관계를 체결할 때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동맹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맹국. 뭔가 이렇게 비슷해야 동업을 하든 동맹을 하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무슨 동맹이 되겠어요? 그런데 동맹을 체결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멀리 바라보고 체결한,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멀리 바라보고 체결한 가장 뛰어난 약속을 한 거예요. 미국과. 그래서 동맹의 내용 중에서 핵심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면 미군이 즉각 개입을 해서 북한 괴뢰도당을 격침시키고 한국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5, 6년 이렇게 지켜온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의 그 약속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체결한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체결한 동맹 관계를 고의로 무너뜨리는,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3,000몇 번이나 침략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북한 괴뢰도당, 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가깝게 지내겠다면서 내세우는 말이 뭐예요? 놀랍게도 속임수죠. 놀랍게도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예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우리 민족끼리. 저는 이 말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우리나라가 무슨 부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때 같은 민족이라면 이념과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가장 악랄한 3대 세습 독재 정권,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런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오면서 전혀 다른 이념, 북한과 남한은 전혀 다른 이념 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냐. 저는 북한은 김일성이가 만든 별개의 다른 민족이지,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다른 민족이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타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될 상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퍼주면 잘할 줄 알았는데 잘했습니까? 도와주면 뭔가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 무드를 조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폐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무장 해제할 것 같아요? 3대 세습 독재 정권과 북한 노동당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뉴스도 보고 그런 가운데 내린 저의 결론이 있어요. 북한을 굴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냉정하지만 인도적인 지원, 약품을 보내준다는 거, 이렇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해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인도적인 지원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도 몰래 퍼다 주지 말고, 쌀이나 이런 것도 갖다 주지 말고, 북한에서 수출하는 그 수출품도 사주지 말고,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지금보다 한 5배에서 10배 더 강화시키면 김정은이는요 항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하는 식으로 철도를 연결해 주겠다,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개성공단 열어 주겠다, 금강산 관광 재개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면요 북한은 절대 항복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시간만 끌어서 애매한 저 불쌍한 북한의 백성들은 그만큼 더 고생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불쌍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 제재를 강화해서 항복하고 나오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진영, 다른 모든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미국이 되었든 이러한 나라들이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서 핵무기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폐기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북한을 보호해주면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사는 일이 되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북한 통일이 됩니다.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듯이 연방제 통일은요 남한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 통일이 있다면 북한을 더 제재를 압박해서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게 하고 김정은이를 총살시키든 외국으로 망명 가게 하든
그렇게 놓고 노동장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핵을 없앤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의한 서독이 동독과 함께 통일했듯이 남한이 주도해서 북한을 흡수시키는 이 통일, 이것만이 함께 살고 앞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될 것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 일을 반드시 할 건데 안타깝게도 저는 대통령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넘어와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동맹관계 이상의 혈맹관계를 체결한 관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역으로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넘어오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여건 속으로 넘어오신다면, 들어오신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론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특별히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어져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신약에 와서는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넘어와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알아보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뭔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거나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건지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그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